마가복음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 곧 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강해를 마쳤고요. 그리고 지금 열심히 마가복음 강해를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에피소드가 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마태복음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10계명과 연결이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10계명과 연결이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 입장에서는 살인이든 간음이든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면 그 살인 간음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 여러분들이 이전까지 문자적으로 알고 있었던 율법적 개념으로 알고 있었던 나 외에 어떤 존재, 곧 사람을 해하거나 이렇게 죽이는 것, 그게 살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 결혼한 남자나 결혼한 여자 혹은 애인이 있는 남자나 여자가 다른 이성을 사귀는 것을 간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간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90억 각 사람이 이전까지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든 인지하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게 무슨 소리냐? 라고 할지언정 우리 90억 각 사람은 이제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죽여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죽였어요. 하나님을 죽인 자가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담아주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진리라고 하는 말씀,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을 주셨어요. 동산 가운데. 근데 자기 보기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눈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진리, 생명인 생명나무를 생명나무 전부가 아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그냥 취해버렸단 말이에요. 인간이 인지하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네페시아야, 이성 없는 그 짐승, 고깃덩이 상태의 인간이 인지하는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자기 멋대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정의해서 그것을 자기 말로 취한 다음에 그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을 열심히 행위로 행하는 것, 이걸 하나님처럼 되는 것, 하나님처럼 된 것이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90억 각 사람이 이전까지 살고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선악의 율법을 열심히 행위로 행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을 경작한다고 얘기를 해요. 율법의 행위를. 그렇게 땅을 경작하면 당연히 땅에 소산이 나오겠죠. 그 땅의 소산을 양식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의 소산이 결국 뭐냐면 흙이란 말이에요. 흙. 공갈빵이란 말이에요. 왜냐? 이 땅 자체가, 이 세상 자체가 눈으로 보는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가 진짜가 아닌 가짜이기 때문에, 가상현실, 꿈이기 때문에 꿈속을 헤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렇게 내 밖에 있지도 않은 선악나무를 심어놓고 그 선악나무와 하나가 되어 그 선악나무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 그게 곧 90억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여기면서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형국이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걸 여러분들이 인지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리고 그게 바로 동성애에 빠진 90억 각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다고, 왜냐? 하나님처럼 된 것의 의미를 율법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처럼 됐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려면 율법을 열심히 행해야 돼요. 그럼 율법의 행위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건 곧 바벨탑을 쌓는 거란 말이에요. 큰 성 바벨론의 왕노릇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살인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를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 그 선악의 율법으로 엉뚱하게 취해서 그걸 열심히 행위로 행하며
땅을 경작해서 땅의 소산을 가치 추구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렇게 세상적인 가치, 물질 가치, 땅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성경이 간음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엉뚱하게 취해서 하나님을 살해하고 그 다음에 엉뚱하게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과 하나가 된 상태를 그렇게 육적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을 성경이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남편, 원래 신랑은 말씀 그리스도인데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 육신의 생각과 지금 놀아나고 있는 거니까 그게 바로 간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인하고 간음하는 이유는 뭐냐? 같은 맥락에서 선악이라고 하는 그 율법으로서의 병, 중풍병, 그 엉뚱한 말에 미혹되었기 때문에 그걸 성경이 뭘로 비유하냐면 귀신 들렸다라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일부러 계속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이게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야. 너희들은 스스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안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너희들은 선악을 분별할 수 없고 너희들이 규정하고 정의한 그 선악은 절대적이지 못해. 그렇게 너희들 멋대로 규정한 선과 악을 행위로 행하는 것이 나처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나 자체로서의 말씀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알고 깨달아. 너희들 자체가 말씀 그리스도가 되는 게 나처럼 되는 거야.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5장 1절부터 20절에 등장하는 이 원어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A man with evil spirits. 복수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스피릿을. 남자인데 어떤 남자냐면 악한 스피릿이니까 영인데 말이잖아요, 이게. 그죠? 악한 말들에 미혹된 자, 곧 악한 말을 가지고 있는 자. 이게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로서의 우리 90억 각 사람인 거예요. 육신의 예수. 엉뚱한 말. 그게 바로 악한 영. 귀신이잖아요. 제가 몇 번 설명드렸잖아요. 우리 옛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막 이상한 얘기하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거기서 그 귀신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엉뚱한 말, 뚱딴지 같은 말 안 되는 말, 곧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셨죠? 성경에 등장하는 귀신의 의미. 그러니까 성령 받아가지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안수하면 귀신 들린 자로부터 귀신이 쫓겨나가고 한다고 하는 그 신비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엉뚱한 발에 넘어가지 말란 말이에요. 그 자들이야말로 귀신 들린 거예요. 그게 90억 각 사람은 지금 귀신 들려서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귀신의 종로로 타면서.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엉뚱한 말,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으로서의 선악의 율법. 각자 자기가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는 착각에 빠져서.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부터 이 인간이 구축한 이 바벨탑, 큰 성 바벨론의 이 모든 가치들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선악나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달아 내가 선악나무에 대해서 선악나무로 죽으면 이 세상이 나에게 있어서는 멸망당하는 거고 나와 이 세상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렇게 내가 바로 선악나무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달아 내가 선악나무로 십자가에 매달려 다나토스로 죽으면 이 눈에 보이는 게 진짜고 전부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의미를 알고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세상에도 매이지 않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두렙돈 가진 그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산 것과 같이 거기까지 넘어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죠? 아무튼 그렇게 귀신 들린 자의 의미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수께서 꼭 뭔가 복음을 전할 때 어디로 나가냐면 바닷가로 꼭 나가요. 그죠? 그리고 그 바닷가에 나가면 꼭 무리들이 모여 있단 말이에요. 왜 하필이면 바닷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지 그 의미를 설명드렸어요. 그죠? 우리가 저주의 바다에 살고 있는 그 바다 생물, 부정한 물고기라고 했잖아요. 저주의 바다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인 네페시 하야로서의 90억 각 사람은 저주의 바다에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저주의 바다에서 하나님 열심히 믿어서 하나님 잘 믿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참 복음, 참 진리로서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그 그물에 의해서 그 저주의 바다에서 건져져서 저주의 바다에 대해서는 죽는 거. 그래서 물고기를 낚으면 그 물고기가 무트로 나왔을 때 어떻게 해요? 파닥파닥거리죠. 안 죽으려고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겠다고. 근데 그게 다나토스의 죽음인 거고, 그렇게 반드시 다나토스로 죽어야 진짜 산다고 하는 그 그림이란 말이에요. 낚시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하필이면 바닷가로 나가서 무리들을 향해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 무리들은 우리 90억 각 사람의 모형인 거고,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물에 건져질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아셨죠? 그래서 바닷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바닷가에 무리들이 모여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5장도 보면 시작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가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이렇게 지금 시작이 되는 거고, 우리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여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이게 에덴 동쪽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에덴 동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바닷가에 근처에 닿았고, 그리고 예수가 그 바닷가에 닿았을 때 한 남자인데, 어떤 남자냐면 이블 스피릿이니까 엉뚱한 말, 귀신에 사로잡힌 어떠한 사람이 예수에게로 달려와요. 이해되죠? 근데 이자가 어디에 있던 자냐면 무덤에 갇혀 있었던 자예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from the graveyard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말에는 무덤 사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 원어 설명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It was thought that 뭐라고 여겨졌냐면 demons and evil spirit, 마귀 사탄, 귀신들은 lived in graveyard, 그 무덤과 무덤 사이, 곧 그 뭐라고 해야 돼요? 공동묘지, 공동묘지에 산다고 유대 사람들은 그렇게 여겼대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마귀 사탄 귀신은 바로 엉뚱한 말, 육신의 생각, 곧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에 매여 있는 우리 90억 사람을 의미하는 거다.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는 착각에 빠져서 스스로 선악의 주체라고 여기며 하나님 흉내를 내며 그 율법을 열심히 행하며 땅을 경작해서 땅의 소산을 양식으로 취해서 살고 있는 자들,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보편적 90억 각 사람들, 공정과 상식, 정의를 외치는 자들, 그러면서 땅적 가치를 추구하는 자들, 그 90억 대부분 각 사람이 바로 귀신 들린 자들이고,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이 그들이 바로 죽은 자들이니까요. 그죠? 첫사람 아담의 상태는 죽은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이성 없는 짐승, 그냥 고깃덩이란 말이에요. 호흡은 하지만 그냥 호흡하는 혼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게
죽은 자들이 거주하는 곳이 결국은 어디냐면 지옥이에요. 감옥이고 무덤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거기가 바로 애굽이에요. 거기가 바로 저주의 바다라고요. 그곳에서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물에 의해 건져질 자들만 건져지는데 그들이 바로 에클레시아, 출애굽하고 같은 개념인 거죠. 불려져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길 잃은 양들만이 거기서 불려져 나온단 말이죠. 이해되죠? 거기까지 연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한 상태로 여전히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는 착각에 빠져서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지금 무덤에 갇혀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지옥에 지금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지옥 상태로 살고 있는 자들. 그들 자체가 바로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 공동묘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것의 모형으로 이 귀신 들린 자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살고 있었다고 했죠. 그죠? 이는 여러 번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워낙 그러니까 힘이 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그만큼 사람이 규정하고 정의한 율법이라고 하는 게, 선악의 율법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무서운 거다. 그리고 인간 스스로를 올매는 이게 정말로 무섭고 어떤 강력한 덫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이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7절입니다. He shouted, Jesus, Son of God.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in heaven. What do you want with me? 나에게 도대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왜 나를 뭐라고 해야 되나요? 왜 나를 건드리냐? 이제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예수는 말씀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잖아요. 그죠? 빛과 소금의 모형인 거란 말이에요. 그 빛으로서의 말씀 그리스도인 생명이 비추어지면 어둠이 드러나게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나 저에게 그 참복음이신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예수가 비추어지면, 들려지면 분명히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 참진리 참복음을 우리가 그 앞전에서 네 가지 밭 이야기 우리가 다뤄봤잖아요. 그죠? 같은 맥락인 거예요. 내가 옥토 좋은 밭이면 나에게 들려지는 그 마지막 나팔 소리로서의 참복음 참진리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귀신 들린 자의 말을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Promise me in God's name that you won't torture me. The man said this because Jesus had already told the evil spirit to come out of him. 그러니까 귀신,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엉뚱한 말,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도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전능자 하나님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알 수밖에 없지. 원래 출발이 생명나무로부터 출발을 했으니, 그죠? 하와가 뱀에게 유혹됐다는 말은 그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뱀은 바로 말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고, 하와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 그 자체, 생명의 말씀 그 자체인 하나님, 생명나무로 취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취한 거예요. 왜냐? 그렇게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마귀 사탄이 자기 건들지 말아라, 나를 해하지 말아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이미 예수가 마귀 사탄아 그에게서 나와라 라고 이미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이 뭐예요? 바로 빛, 진리, 응? 생명, 소금으로서의 참복음, 말씀 그 자체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면 어둠은 드러나게 돼 있고 어둠은 그 말씀으로서의 진리, 생명, 빛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를 해가지고 이 양복 입은 무당들이 소위 말해서 축사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야, 너 이름이 뭐야? 하고 막 물어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귀신 쫓아낼 때.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지금 이름 물어보잖아요. 그죠? What is your name? The man answered, My name is Lot, because I have lots of evil spirit. He then begged Jesus not to send them away. 이름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군대라. 그만큼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의 그 힘이 무시무시하고 강력하다. 인간이 그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에 매이게 되면 미혹당하게 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짜, 환상, 가상현실인데 진짜처럼 느낄 만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문명이라고 하는 것을 구축했잖아요, 인간이. 그것의 원동력은 다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바로 바벨탑, 큰 성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 각자는 여기에서 느부갓네살 왕으로서 왕노릇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참빛 진리는 이 바벨탑, 바벨성, 큰 성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우리의 겉사람, 육신의 생각을 도리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귀신, 선악의 율법이라고 하는 귀신과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는 이 전쟁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군대는 선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 군대 귀신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죠. 그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서의 엉뚱한 말,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 그러니까 그게 결국 뭐예요? 윤리, 율법, 도덕, 교훈, 교리, 세상 사람들의 삶의 적용 지침 이런 것들. 온전하게 이루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면서 지극히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 욕망으로 공정과 정의, 상식을 외치면서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 땅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군대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 그리스도 그 자체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 그리스도를 깨달은 또 다른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에클레시아 성도 교회들, 그러니까 이 저주의 바다, 이 세상 애굽으로부터 불려 나온 자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군대란 말이에요. 그 둘이 부딪혀서 싸우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다. 그게 바로 아마게돈 전쟁이란 말이에요.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엉뚱한 전쟁 말하는 게 아니라.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게돈 전쟁,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의 모형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무방해요. 결국 말과 말의 싸움이니까 지금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의 생명의 말씀과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으로서의 율법이 지금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여호와의 군대, 말씀 그리스도들이 군대 귀신,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을 물리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귀신들이 왜 하필이면 돼지 우리 안으로 들어가느냐? 성경에 등장하는 돼지와 개 마찬가지로 율법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돼지는 발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그 부정한 동물의 모형이에요. 양쪽으로 갈려져 있다는 얘기는 그것은 선악의 율법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가 개 돼지들한테 진주를 던져주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못 알아먹으니까. 진주는 거기서 진리의 말씀 복음을 의미하는 거고, 개 돼지들은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의 모형인 거란 말이에요. 여전히
자기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고 착각에 빠져 있는 자들, 그래서 열심히 땅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자들, 그들이 군대 귀신 마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 군대 귀신이 그 돼지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언덕에서 물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바로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잖아요. 세례. 물세례.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다나토스로. 그 모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귀신 들린 자에게서 군대 귀신이 나와 그 군대 귀신이 돼지 무리 안으로 들어가 물속으로 뛰어들어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귀신 들린 자가 예수와 함께, 지금 예수가 귀신 들린 자한테 말을 전한 거잖아요. 복음을. 그죠?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귀신 들린 자가 예수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다나토스로 죽는 장면이에요. 그 귀신 들린 자의 육신의 생각이. 그래서 물속으로 빠져 죽는 거란 말이에요. 세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귀신, 군대 귀신으로부터,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를 해야 된다고 하는 똑같은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게 13절까지 얘기인 거고, 14절부터 20절까지는 뭐 별 얘기 없죠. 읍내 여러 마을에 가서 이제 그 귀신 들린 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받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해방됐어요. 죽었단 말이죠. 다나토스로 십자가를 통과를 했어요. 새로운 피조물, 새하늘과 새 땅이 됐단 말이죠.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엉뚱한 말이 아닌 진리를 가진 자가 됐으니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좋아서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사람들이. 뭐 별 얘기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얘기가 퍼졌겠죠. 그죠? 그랬더니 그 돼지를 치던 자들, 그리고 그 마을에 있던 자들이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이제 오면 안 되죠. 해방이 됐으니까. 그죠? 그 사람 자체가 지금 뭐가 된 거냐면, 뭐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 구름 타고 온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재림 예수를 지금 본 거잖아요. 율법에서 진리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란 말이죠. 이해되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미 십자가까지 통과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말씀을 가진 자가 말씀 그리스도가 됐으니까 마찬가지로 나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내 가족에게 가서 알리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알리는 거죠. 그 가족은 단순히 생물학적 개념의 가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군대 귀신에 들려있는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면 그게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20절로 가서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진리를 전하면, 진짜 참 진리 참 복음은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 자기 스스로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는 놀라움으로 그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참 복음 참 진리를 알아듣는 이가 거의 없단 말이죠. 그런 에피소드로 이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거라사의 그 귀신 들린 자
에피소드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각 사람에 대한 얘기다. 내가 바로 이전까지 군대 귀신에 매여있던 귀신 들린 자였다. 엉뚱한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고 하면 술에 취해 있었던 자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는 착각에 빠져서,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가 귀신 들린 자다라는 것을 알고 깨달아서 그 군대 귀신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